신종 코로나 때문에 온 사회가 경색되어 있고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특별히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명령을 하다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인즉슨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내어보내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특별히 우한이라든지 우한 주변 지역에서 온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런 사람들은 따로 격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닥칠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국내로 들어오는 즉시로 격리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천시에서는 인천 관내에 있는 그 대학들에 재학하고 있는 그런 그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인천시에서 렌터카로 그들을 무료로 학교 기숙사까지 수송해서 별도로 격리하여서 관리하게 되는 그런 그 소식도 우리가 뉴스로 듣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따로 격리시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격리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2절에 보니까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어 보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있지 못하게 하시고 공동체 바깥, 진영 바깥으로 축출하게 하는 대상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에요. 나병 환자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쓰고 있는 이 나병 환자라는 표현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 환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센병 환자들을 포함하지요. 그러나 원문의 정확한 뜻은 지독한 피부병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을 비롯하여서 지독한 피부병. 고대에는요 페니실린이 없었기 때문에 이 피부병이 걸리면은 그 피부병으로 심해져서 결국 고름이 나고 종양이 생기고 결국 그것으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주 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피부병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병으로 인식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독한 피부병 환자들과 나병 환자들을 색출해서 그런 사람들을 진영 바깥으로 내어보내라. 두 번째는 유출증이 있는 자를 진영 바깥으로 내어보내라. 유출증이라는 것은 일종의 혈루병입니다.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에요. 사람 몸에서 피가 계속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빈혈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와 같은 것들 고대에는 치료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어요. 철분, 오늘날처럼 고단위 철분제를 먹고 혈액을 보충하고 혈액 제제 링겔 주사를 맞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병들도 역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죽은 시신,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 접촉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자다. 이렇게 성경의 레위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에 접촉되어져서 부정하게 된 이런 사람들, 의도적이든 혹은 또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어쨌든 시체에 접촉된 사람들은 모두 진영 바깥에 나가 격리된 시간을 갖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격리할 때 제사장이 와서 그 몸을 일단 진단을 합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이 오늘날 의사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나병 여부를 판별하는 판별법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제시되었고, 그 기준에 의하여서 그 나병을 살펴보고 의심스러우면 일주일 동안 그 상태에서 그 나병이 진행되는 경과를 봅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그 나병 걸린 자의 그 환처를 보고 병이 더 악화되지 않고 그것이 퍼져나가지 않으면 나병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병이 더 진전이 되어져서 퍼져나가면 나병으로 간주되어져서 진 바깥으로 격리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진 바깥으로 격리되는데 2주간 동안의 시험과 그리고 유예 기간, 관찰 기간을 두었다. 오늘날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격리시키고 있죠? 2주 동안 진천, 아산, 그런 곳에 가서 2주간 수용되어서 그들의 병세 진전 여부를 보다가 이제 지난 주말부터 또 오늘도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온 교포들까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 보면은 이 구약의 어떤 이 시스템이 오늘 현대의 어떤 시스템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있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일단 나병이 확인되어지면 진영 바깥에 나가서 따로 격리된 그런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여기 이 병자들은 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돌봄과 간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진영 바깥으로 내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평상시 하나님의 이미지와 매치가 되지 않아요. 평상시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나그네와 그리고 약자들의 편을 드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 유출병 걸린 사람들, 또 죽음에 접촉된 자, 이런 자들을 진 바깥으로 내어보내어서 격리시키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요, 건강상, 위생상의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을지 어떨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단 격리시켜서 2주 동안의 관찰 기간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진 바깥에 두시는 이유는 위생과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에요. 나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이에요. 피부병, 심한 피부병도 역시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 진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염, 전파되기 이전에 그들을 격리시켜서 병이 온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유출병은 전염병이 아니잖아요. 피를 하혈하는 유출병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출병 환자들도 진 바깥으로 내어보내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어떤 전염병의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절에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진영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영을 더럽히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진영을 더럽히게 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거하셔요? 회막 가운데, 성막, 이스라엘 중앙 중심에 하나님의 회막이 위치하고 있고 그 회막 가운데 지성소,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진을 더럽히는 자들을 진영 바깥으로 내어보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진영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진이 더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위생상의 이유는 이해가 되는데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왜 유출병 환자가 있으면은 이스라엘 진이 부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나병 환자가 있으면 이스라엘 진이 부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생명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레위기서의 피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는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런데 피가 계속적으로 유출됩니다. 계속적으로 몸에서 흘러나가요.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출병이라는 것은 결국 생명이 빠져나가고 죽음이 그 몸에 이르는 것을 상징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유출병 걸린 자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출병은 생명을 갉아먹고 결국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유출병이 죄의 상징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셨다는 거죠. 죽음은 시체인데 죽은 시체와 접촉된 자는 부정하게 된다. 그거 역시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시체를 만져서 죽을 때 되면은 사람의 몸 안에 있었던 세균이라든지 나쁜 그런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몸 바깥으로 튀어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이 가까울 때 그 시체를 함부로 만지지 말라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위생상의 이유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스치기만 해도 가볍게 접촉만 되어도 부정하게 된다. 이것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시체, 다시 말하면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성경에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결국 사람이 죽고 죽음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 시체는 곧 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죄의 상징인 그 시체 죽음을 접촉하는 자는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병은 뭡니까? 나병은 하나님이 최초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원래의 그 몸 상태가 아니고 그 몸에 나병균 혹은 지독한 피부병이 침투하여서 그 몸을 파괴시키고 그 몸에 고름과 진물이 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원래 창조했던 아름다웠던 사람의 몸의 그 건강한 상태를 잃어버리게 만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나병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맙니다.
고대에는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오늘날 암보다도 더 치명적으로 이거 죽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역시 치명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또한 죄의 상징으로 성경에서 표현되어지고 의미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나병, 유출병 혹은 죽은 시체 이런 것들은 다 죄와 깊은 관계가 있고 죄의 어떤 상징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사람을 원래 부정하게 더럽게 만드는 것은 죄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죄의 본성, 죄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그 온갖 죄의 악행들, 죄의 말, 죄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바로 죄고 그 죄는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사망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 여호와는 거룩한 여호와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좌정에 계셔요.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 계신 그 곁에 더러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그 옆에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상징하는 나병과 유출병과 죽음 시체 이런 것들을 진영 바깥으로 멀리 격리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라는 것은 첫째는 격리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죠. 격리시킨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격리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진영을 짜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다시피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씩 포진하여서 진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진영의 울타리 바깥으로 내어보내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격리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와만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격리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진 바깥으로 내쳐진다는 것은 성전 제사와 끊어지는 것이요.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미워서 그들을 진 바깥으로 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규정과 규례를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경각심, 죄가 가지는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시청각적으로 교육하시려는 그런 의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나병과 같고 유출병과 같아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치명적인 거예요. 나병이라는 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나병과 같이 언제 시작되는지 모르게 자기 속에서 시작되어져서 점점 자기 몸을 갉아먹고 마침내는 죽게 이르게 되는데요. 한동안은 자각 증상도 없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픈 걸 모르고 자각 증상이 없어요. 죄란 바로 이런 나병과 너무나 흡사하다.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치명적인 결과 또한 너무나 비참하고 파괴적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세 가지 경우를 지임 바깥으로 내어보내서 격리될 대상으로 부정하게 하는 원인으로 하나님께서 격리시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죄를 오늘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하듯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시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얼마나 되죠? 100명이 걸리면 몇 명이 죽나요? 뭐 3%? 4%?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망 환자가 안 나왔습니다. 뭐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10% 미만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몇 프로일까요? 100%예요. 죄라는 바이러스는 치사율 100%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진영 바깥으로 격리시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치명적인 그 결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깨닫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그들이 멀리하도록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교육적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죽이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려는 것은 그들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살리시려는 겁니다. 예? 위생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가 그들 속에 들어와서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들의 영혼을 결국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평상시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 하나님은 비정하시고 하나님은 가혹하십니다. 죄가 인생을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대해서 무심합니다. 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방심한 채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호감을 갖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날은 이 사회가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짓는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에 대한 인식을 바꿔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을 바꿔라. 죄는 무엇과 같은 것이냐? 죄는 친구가 아니에요. 죄는 적이에요. 죄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바늘 끝에 걸려있는 미끼와 같아요. 죄가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걸 물면은, 그 미끼를 물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낚시의 바늘에 걸려서 결국 목숨을,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하기에 그럴듯한 그런 냄새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그 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죄의 끝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평강이라. 로마서 6장 23절. 이런 우리의 모습은 뭘 반영하는 걸까요? 우리의 무디어진 양심과 우리의 무너진 영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죄를 겁을 내지 않고 죄에 대해서 오히려 호기심을 갖는다. 우리의 무디어진 양심을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의 무너진 영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규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는 곧 죽음이다.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지 아니하면은 죄가 결국 너를 죽이고 만다. 죄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죄는 우리의 원수요, 우리의 싸워야 될 대적이다. 죄는 신종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사망률 100%의 바이러스다. 치명적 바이러스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할 수 있는 한 피해야 돼요. 죄는 피해야 된다. 아담 하와의 잘못이 뭡니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그들의 첫 번째 잘못은요, 선악과 나무 밑에 간 거예요. 선악과 나무 밑에 가 있었더니 사탄이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하와야, 저 나무 열매를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먹음직스럽냐, 얼마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냐. 보니까 정말 그럴듯하거든요. 정말 먹음직하거든요. 그래서 따먹게 됩니다. 그러나 따먹기 이전에 그들의 첫 번째 잘못은 그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밑에 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왜 갑니까? 하나님이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그 나무 밑에 가지 말았어야 돼요. 그 나무 근처에도 가지 말았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아니하는도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기는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양심과 우리 영혼이 죄와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싸워요? 백병전으로 싸우고 있어요. 미사일 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와 백병전으로 참호 속에서 맞붙어서 몸과 몸으로 부딪히면서 피 흘리면서 싸우는 백병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백병전으로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싸우죠? 영화 고지전 참호에서 전투하는 것들 보셨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 못하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면은 결국 죄가 나를 이겨서 나를 죽이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를 두렵게 생각하고요.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죄를 피하려고 해야 되고요. 백병전 싸우듯이, 참호전에서 백병전으로 원수와 싸우듯이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 밖에 내보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너무 가혹하시고 매정하신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 밖에 내쳐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보내어서 그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관리받게 하셨어요. 유출병 걸린 사람들 혹은 시체에 접촉된 사람들도 주기적으로 제사장들이 가서 검사를 하고, 특별히 이제 죽음의 시체에 접촉된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격리된 후에는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지인 안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셨어요. 예. 죄 짓고 진 바깥에 내쳐진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문을 닫아 걸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보내어서 확인하고 그 치료되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게 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회개해야 돼. 예. 빨리 회개하고 깨끗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깨끗하게 빨면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으면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을 이스라엘 지인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려진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문둥병, 유출병이 그 문둥병이 계속 되고 있을 때에는 그 진 바깥에서 따로 살게 하셨어요. 나병 환자들의 공동체 따로 집단으로 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 바깥에서 따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 안에서 하나님 가까이 곁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죄와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을 부정에서부터 멀리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